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민족 갈등과 느헤미야의 방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단락이었던 1절부터 5절은 가난한 백성들의 탄식과 관련한 보도였죠. 가난한 자들의 도탄에 빠진 삶과 함께 그것이 부자들에 의한 착취 때문이었음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의 느헤미야는 부자들을 엄히 책망하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책망과 해결책을 보도한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책망입니다. 부자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책망을 기술한 6절부터 8절은 내용이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분노입니다. 6절이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듣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경제적 가혹행위를 가리킨 거죠. 즉 고리대금을 통한 재산 및 자녀들까지 종으로 파는 행위를 듣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여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노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뜨겁다, 경노하다, 불타오르다 또는 불쾌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심히 큰 진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또는 많이, 열렬하게 라는 뜻의 부사 매우드라는 단어가 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시 느헤미야가 얼마나 크게 진노했는가를 생생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경노한 것은 이런 삶의 양태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죠.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벌의 일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주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성전도 재건되었고 성벽도 완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서로 돕고 진정한 선민 공동체 회복에 보다 각별했어야만 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이러한 약탈 행위는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량한 행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로서는 심히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도 똑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귀인과 민장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해서 1차적으로 취한 행위에 대해서 7절 하반절에서 7절 하반절입니까? 7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심에 개입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여기서 중심에 개입하고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격한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서 지혜로운 처리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 자제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를 바르게 이끌고자 깊이 헤아렸다,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하고 냉철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했습니다. 이 중 귀인은 귀족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 명사는 구약 성경에서 항상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나 백성들을 재판하는 권세를 가진 지도자급 인사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민장은 두령이나 감독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역시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되는데 백성들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이들을 꾸짖은 것은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앞서 실천함으로 백성들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위치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가난한 동족들을 착취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꾸짖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70인역에서는 재판하다, 심판하다,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크리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감정에 의한 꾸짖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잘못을 규명했다는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꾸짖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중 취리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대부금이나 빚이나 부채, 이 빚에 대한 이자의 강제 징수 또는 고리대금업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형제들로부터 닥치는 대로 이자를 갈취했음을 지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 고리대금업은 매우 비열하고 또 악랄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렇죠.
더러 매스컴에서 보면 돈을 빌려주면서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지는데요. 제때 이자를 내지 않거나 원금을 갚지 않으면 가진 위협과 협박이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강력히 금지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대회를 열어 재차 꾸짖었다는 내용인데요.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열고라는 말은 큰 집회를 열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저희를 쳐서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비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던 건데요. 여기서는 아예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음을 밝힌 겁니다. 본문에서의 이 대회란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합, 모임 등을 의미하는 칼의 여성 명사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집회라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대회를 열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이방인의 종이 되었던 유다인들을 속량하여 함께 귀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하였거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방인들에게 팔림받은 유다인들을 자유케 해주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야만 했겠죠. 당시 이방인의 종으로 팔려간 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환 당시 이들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음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은 아니지만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사제를 털어 동족을 속량해 주었는데 너희는 그런 동족을 다시 노예로 전락시키느냐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너희로 하여금 저들을 종으로 부리라고 우리가 저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속량한 줄 아느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바벨론에서 저들을 속량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돈을 주고 속량하라는 것이냐 라는 뜻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영문 성경 NLT는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노예로 다시 되팔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들을 속량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의 공동 번역 성경은 우리의 결례가 남의 나라에 팔려갔던 것을 우리는 일껏 찾아왔소. 그런데 그대들은 제 결례를 또 팔아먹다니 우리도 다시 찾아오라는 말이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공개적인 질책에 부자들은 잠잠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었고 아울러 잘못을 변명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죠. 아마 모든 백성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책망이었기에 저들은 부끄러움에 낯조차 들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행태가 포로 이전 시대였다면 아마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랐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랜 포로 생활 속에 율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느헤미야도 책벌보다는 원만히 이 일을 해결코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권고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부자들을 꾸짖은 느헤미야는 저들에게 세 가지를 권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부자들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도리어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을 한 거죠. 교회나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탄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보다도 못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지적인 거죠. 실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도 누가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심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교회와 하나님께도 욕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자를 받지 말 것에 대한 권고입니다. 10절이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이란 느헤미야와 그의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그랬는데요.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도 그동안 백성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자신들은 아무런 이식을 받지 않고 돈과 곡식을 빌려 주었음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는 부자들에게 이식을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돈이나 곡식이나 빌려는 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 그런 권고인 거죠. 특히 우리가 받기를 그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나아즈바라는 단어는 그 문법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그동안 받지 못한 이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의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취한 바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돌려주라고 권고한 말씀인데요.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기서 이 오늘이라도라는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한글 공동 번역 성경은 오늘 당장으로 번역했고 표준세 번역은 당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런 겁니다. 이는 크게 구분하면 부동산과 동산을 나타낸 말인데요. 밭이나 포도원, 감람원, 집은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 잡은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돈, 곡식, 포도주, 기름 등은 이 동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는 돈이나 곡식을 빌리기 위해 저당 잡은 부동산은 다 무효화시키라는 거죠. 돌려주라 그런 겁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런 것들을 빌려주면서 받은 바 이자가 있다면 그 역시 돌려줄 것을 권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100분의 1이라는 말은 받은 바 이자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 돈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빌려주고 받는 한 달의 이자를 가리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고리대금의 이자가 한 달에 1%였던 거죠. 그렇다면 연으로 치면 12%가 되는 셈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에서의 이자는 이방 세계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귀환민들 중 가난한 사람들은 그조차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만큼 오랫동안 흉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그동안 받은 이자에 대해서도 모두 돌려줄 것을 권고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됨을 말했던 거죠. 실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요구는 부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요구였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 문제는 수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받았던 이자까지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차원이 조금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권고를 들은 부자들의 결단입니다. 압달라까지는 느헤미야의 강력한 질책과 권고였습니다. 근데 이어진 12, 13절은 부자들의 대응에 대한 진술인데요. 이 부분은 주제상 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부자들의 화답과 맹세입니다. 12절 전반절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여기서 돌려보내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시브라는 단어는 돌아가다, 무효로 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미완료 동사입니다. 11절에서 느헤미야가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곡식이나 새 포도주, 기름 등 모든 물품에 붙인 이자를 포기하라는 권고도 따르겠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며 공동체 재건에 협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12절 하반절에서 저들의 화답에 맹세를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자들에게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를 하도록 했다 그런 거죠. 이를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케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함을 전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절대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의 불이행에 대한 경고와 회중의 답변과 찬양입니다. 느헤미야는 맹세로서 끝을 맺은 게 아닙니다. 맹세 이후에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강력한 경고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13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여기서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그랬는데, 여기서 옷자락은 물건을 놔둘 때 쓰는 앞치마와 같이 생긴 이 겉옷의 무릎 부분을 가리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앞치마와 같은 옷의 아랫자락을 움켜 위로 치겼다가 뿌리치듯이 아래로 떨쳐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그 옷자락에 어떤 물건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땅으로 산산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나 역사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 아이야 선지자는 자신이 입은 옷을 12조각으로 찍어 여로보암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2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것이란 예표로서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기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도 그와 같은 의미의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만일 맹세를 이행치 않는다면 선민 공동체에서 축출해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이처럼 표했던 거죠. 그러자 그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1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권고는 물론 경고까지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한 말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순종은 가장 소중한 가치의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당시 받은 바 담보와 이자까지 모두 되돌려 주어야 했던 부자들의 예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실상 그 당시 부자들이 담보와 그동안 받은 이자까지도 되돌려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담보를 되돌려 주었다라는 것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동안 받은 바 이자를 되돌려 준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돈을 물어내는 것과 같은 기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받은 이자들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미 그 이자를 다 다른 곳에 소비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다면 자신의 돈에서 물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도 5년, 10년 이렇게 받은 이자였다면 그 액수 역시 만만치 않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것도 한두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어찌 가볍고 쉬운 일이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그러한 손해를 감당하겠다고 아멘에 화답을 하며 맹세를 했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은 기꺼이 손해와 희생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 순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 큰 가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였지만 그것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이고,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인 것은 그 자체가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영원 무궁한 찬란한 영광의 상급,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섬김에 주춤되는 것은 심히 바보 같은 삶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 순종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가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희망은 하나님 뜻에 아멘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권고와 경고에 아멘의 화답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느헤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찌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이자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이자는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면 어찌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죠. 이자는 돌려주겠지만 담보는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면 어찌했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야말로 저들은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것은 저들이 그로 인해 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봐야 그런 삶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성경은 인생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뜻 순종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복이 되겠느냐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몰라도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을 주실 일 또한 만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상들의 잘못으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따라 겨우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 재건과 성벽까지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선민 회복이 완성된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서 선민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에 봉착했던 거죠.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말을 거부했다면 그야말로 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다면 저들의 운명이 어찌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성벽이 완공되었다 한들 무슨 그것이 저들의 보호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아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또 이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무슨 말인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는 모든 것이 망한 길 뿐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의 운명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 운명은 이미 창세 전부터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에게 희망은 하나님뿐인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만이 저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섬김의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해야만 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생활비 전체가 두렙돈뿐인 과부가 그것을 아낀다 한들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들에게 희망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그것 말고 달리 저들은 희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다 망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아멘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길 말고 다른 희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민 공동체의 붕괴 직전에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부자들의 결심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교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은 가장 소중한 가치의 것이라는 교훈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어떤 세상적인 것의 희생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아멘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희망은 오직 그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